니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아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호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만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니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여서 이제 성벽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은 그 성벽 건축 일이 누가 이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 알려주세요. 오늘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입에 또 붙지가 않아가지고 막 떠듬떠듬 우리가 읽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구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3km 정도 돼요. 3km 정도 되는 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니헤미야가 이제 한꺼번에 다 이제 뭐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가기보다는 이 구간을 45개 구간으로 나눈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효율적인 방식이죠. 왜냐하면 이제 전체가 다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다 한다 이제라고 하면 이 좁은 공간에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막 부딪히기도 하고 혼잡하고 번잡하고, 그리고 뭐 좀 막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좀 늘어지겠죠. 그래서 좀 효율적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45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이제 각자 이제 인원을 그 구간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사역을 진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기록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기술을 지금 했어요.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왜 뭐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기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야간 순찰을 할 때도 이제 니헤미야가 그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뭐 그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하나하나의 지명이 다 나오고 문들이 다 나오고 이러잖아요. 니헤미야서를 그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약간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약간 가슴 벅찬 또 어떤 감회라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가 어디야? 뭐 목사님이 반시계 방향이라니까 반시계 방향이지. 뭐 난 모르겠어. 이제 우리는 그냥 지나갈 거지만,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명들을 보면서 아 맞아 거기 그렇게 문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추억이 좀 돋을 수 있죠. 애정이 이제 새록새록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벌초를 갔어요. 이제 저는 뭐 시골 출신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방학 때마다 시골을 이제 갔었고 이제 묘가 거기에 있어서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제가 벌초를 갔는데, 그래도 방학 때마다 가니까 어렸을 때 그 동네가 이제 추억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안 바뀐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길 따라가는데 맞아 여기가 이랬어. 야 예전엔 진짜 좀 넓어 보였는데 진짜 좁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주 이제 옛 감회를 좀 떠올리면서 그렇게 벌초를 좀 다녀왔습니다. 마치 그런 곳과도 같이 우리에게는 뭐 감회가 좀 별로 없을지라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감회 깊은 그런 지명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이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자, 제사장이 지금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8절 한번 와 보세요. 8절 보면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 상인들도 지금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다. 아마 예루살렘 인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도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고, 12절을 보니까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딸들까지 이제 그죠? 그래서 남녀노소를 가리질 않아요. 14절에도 보면 베낫게렘 지방의 관리가 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일을 해요. 또 그리고 원근 각처의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2절 보면 여리고 사람이 이제 이 성벽 건축을 참여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좀 북동쪽에 있는 이제 그런 도시잖아요. 근데 여리고 사람도 참여해요. 5절 보니까 드고아 사람이 또 참여하죠. 남쪽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요. 7절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 또 미스바 사람들, 이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한 12km 떨어져 있는 동네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13절에도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여기는 어딘지 정확히 이제 학자들도 잘 몰라라 하지만, 근데 이제 예루살렘 주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의미가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고, 또 의미가 아무리 있다 한들 나랑 뭐 무슨 상관이야, 동네 사람 우리 동네도 아닌데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런데 다 하나같이 마치 자기 일로서 우리 동네 일로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75명의 인물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직업만 해도 15가지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온 공동체가 다 이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제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니까 느헤미야 개인의 어떤 훌륭한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이게 느헤미야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이 공동체의 헌신이 있고 공동체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내 일처럼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그럴 때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그렇게 완성되는 거죠. 꼭 무엇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몸이라 하잖아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주님의 몸의 그 지체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양한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은 손으로 일을 하는 거고, 발은 발로서 일을 하는 거고, 눈은 눈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몸이 제대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한 그런 부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부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감당할 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누구는 일을 더 많이 하네, 누구는 일을 더 조금 하네, 내가 너무나 많이 해서 억울하네,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나 혼자만이라도 내가 하리라 이런 마음 갖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다가도 막 나중에는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원망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나만 해? 저 사람은 왜 안 해? 라고 막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막 억울하잖아요. 내가 일하는 게 억울해. 주님의 일하는 게 억울해. 사실 이게 억울한 건 아닌데 괜히 억울한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5절을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 줄 알았더니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누구는 안 하냐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지금 이 공사를 참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귀족이에요. 귀족이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함께 해주면 얼마나 수월하게 진행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평민인데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쟤네들은 안 해? 라고 하는 마음이 확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지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과 정황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런 걸 다 뛰어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한 마음 한 공동체로 할 때 전부 다 하면 좋지만 꼭 이제 사기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사역들 나 하나만이라도 잘하자. 그러면 이제 그게 허슬 플레이가 됩니다. 우리 경기를 무슨 프로야구 같은 걸 보면 허슬 플레이어가 하나 막 진짜 열심히 하면 그게 다른 선수들의 사기를 딱 올려주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힘이 올라간다고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사기를 그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허슬 플레이어로서 감당할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